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사실 잘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우연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과 경륜 속에 다 일어나는 일인 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그러합니다. 오늘 2024년 10월 20일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민교회 수백여 명의 성도님들이 이 같은 시각에 한 하나님과 한 예수님과 한 성령님을 믿고 또 함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하심과 하나님의 그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모두를 만나게 하시고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 동시대를 이렇게 함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아니죠? 예. 찾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노사연 집사님의 만남이라는 곡의 가사인데 사실 한낱 가요지만 참 의미 있는 가사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네. 우리 섭리의 관점으로 모든 만남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뒤에 보면 이제 베드로도 소개가 됩니다. 결국 로마 백부장인 장교 고넬료와 우리가 아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된 일입니다. 성경이 갑자기 왜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까? 제가 서두 언급한 대로 이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필요하신 타이밍에 만나게 하신 것이고 이 만남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계기가 되는 그런 귀한 만남이 됩니다. 자, 이 만남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의도가, 계획이 무엇인가 오늘 좀 살펴볼 텐데 먼저 하나님은 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사실 이 본문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고넬료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는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네. 자, 이게 큰 전제인데 첫 번째 큰 전제가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누구를 믿게 하시려고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제가 왜 강조하는지는 좀 있으면 아실 거예요.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여기가 결정적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설교를 꽤 많이 들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적지 않은 관점이 고넬료의 훌륭한 삶을 평가하고 들춰내고 거기에 교훈을 삼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적지 않은 설교가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저는 이 정도 딱 한 절 넣으면요 설교자 입장에서 굉장히 설교하기 좋은 본문입니다. 딱 바로 3대지 나오죠. 첫째, 하나님을 경외했다. 둘째,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셋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이렇게 삽시다. 설교 한 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설교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교훈 좋습니다. 뭐 다 틀린 거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을 주시고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하시고 이 모든 섭리들이 과연 저 2절 우리도 고넬료처럼 저렇게 삽시다 라는 수준의 적용을 주는 것으로 끝날까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는가? 아까 나왔죠?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자,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고넬료는 믿지 않았던 사람인가? 2절을 보면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저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아직 듣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를 만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볼까요? 39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예수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를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 복음을 설교해 준 거예요. 왜? 고넬료는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직 믿지 않았던, 듣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왜 중요한가? 아까 2절에 나왔던 그 고넬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구원의 조건이 충분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천국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굳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설교를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죠? 네. 솔직히 놓고 봤을 때 고넬료 훌륭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2절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구제 많이 하고요, 항상 기도하고, 저 정도면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여기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죠? 기독교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를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은 괜찮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존경받는 분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아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낸 이유에 근거하면 천국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까 2절만 놓고 보면 충분히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2절처럼 믿는 분들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 쉽게 말하면 천주교인들, 하나님 믿습니다. 구제합니다. 기도도 해요. 뭐 이런 것도 합니다. 심지어 성모 마리아에게까지 중보의 역할을 시켜 기도합니다. 유대교도들 저렇게 합니다. 2절처럼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과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복음을 믿을 때 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들려주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기억나시죠? 부자가 문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를 구제하지 않아서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니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부자는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옥 간 거지, 부자가 착한 일을 안 해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지향하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자, 먼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를 방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 믿는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정상인가? 그 두 가지를 좀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두 인물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한 사람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베드로의 관점으로 봅시다. 내 생각이 아닌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는 이 이름이 서울에 있는 큰 강 이름인 줄 알았는데 사람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한강씨 뉴스 보셨죠? 벌써 한 일주일 됐죠? 아시아 최초, 여자로서 최초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정말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벨 문학상 정도, 저는 저번에 책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보통 읽어보신 분들의 그 성향을 보면 매니아들이 있다 그래요. 그 말은 대중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조금 어렵다, 좀 깊다, 그런 류의 책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중에, 역대 작가 중에 가장 그래도 대중적이다 하고 불릴 만한 영국 작가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지 버나드 쇼입니다. 저분은 1920년대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저분은 그 글의 주제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특히 영국 사회의 일면, 그 중에 사람들이 가진 과도한 자기 확신 그리고 편견, 이런 것들이 사회를 얼마나 분열시키는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편견의 위험성, 자기 확신의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쓴 분이에요. 이 조지 버나드 쇼가 한 자신의 글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적어 놓았는데, 어느 날 자신의 지인들 중에 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화가이자 조각가를 아시죠? 미켈란젤로의 애호가들을 자신의 집에 불러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식사를 막 즐기고 있었어요. 와인도 하고 막 이런 파티가 무르익어 갈 무렵에 조지 버나드 쇼가 방에 들어가서 한 조각상 하나를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파티를 즐기고 있는 누구요? 미켈란젤로의 애호가들에게 이 조각상을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조각상 어떻습니까? 멋있죠?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멋있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로댕의 작품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장내 분위기가 찬물을 쫙. 그 사람들은 로댕은 미켈란젤로에 비해서 굉장히 하등한 작가라고 생각해요. 미켈란젤로가 최고다. 여기에 완전히 매니아들이었거든요. 근데 로댕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웅성대기 시작한 몇 사람들이 말을 던집니다. 저 조각상 얼굴이 왜 저래 저거? 저 마지막 매듭새가 왜 저래? 뭘 메시지화 시킨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다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역시 저러니까 로댕은 미켈란젤로에게 미치지를 못해. 그렇게 폄훼하는 막 말을 쏟아냈어요. 그 얘기가 막 들리니까 조지 버나드 쇼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건 로댕의 조각상이 아니고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정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특히 편견과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그게 진실인지 사실인지는 상관없어요. 내가 믿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맞는 거고 내가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아닌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도 로댕의 작품이라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 그냥 비난하기 일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이런 것이 있지 않나요? 과도한 자기 확신, 신념, 편견. 오늘 이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이제 사도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제자였을 때 그때 베드로의 성향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단적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 강하고 고집스럽고 막 욱하고 늘 나서기 좋아하고 이분이 원래 베드로였어요. 제가 두 구절을 가지고 한번 우리 상기해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특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성찬을 기록했는데 요한은 성찬식을 기록하지 않고 세족식을 기록했죠. 그 장면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수건을 허리에 동여 매고 발을 씻기겠다고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3장 8절에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데 베드로야, 아니다. 내가 스승이지만 지금 네 발을 씻어야 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이 행위를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하나님 나라에서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베드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이 상황과 이치가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 그러면 누가 뭐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성격이었어요. 한 구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겠다는 그 일을 예고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확언을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가 뭔 줄 알고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계획을 담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는 관심 없고 일단 이 예수님은 좋은 분, 나이스한 분, 우리와 영원히 이 땅에 함께 있어야 되는 분,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여러 복합적인 생각들이 가득했어요.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 안 죽습니다. 아이고 십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요한복음 13장 8절에는 절대로 그랬고 지금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결코 그랬어요. 절대로 결코 뭡니까? 자기 확신이에요. 안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 내가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이 10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요약하면 하나님의 하늘에 보자기를 쭉 내려주시는데 그 보자기 안에 몇 가지 짐승들이 들어있어요. 이 짐승들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식용할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에요. 그걸 지금 시장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못 먹는다고요. 사실 그 보자기에 담긴 율법이 금한 짐승들은 실제 음식으로 주신 게 아니고 뭐죠? 잠시 후에 베드로가 만날 이방인 고넬료들을 말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을 품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3번이나 못 먹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도 못 먹는다고요. 자, 특히 14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나왔어요. 결코. 이게 입버릇이에요, 베드로의. 아니 절대 못 먹는다고. 여러분 성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인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근데도 안 된대요. 문자에 안 된대, 또 안 된다는 거. 결코가 또 나와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제자 때에 결코 절대로 자기 확신이 강한 모습과는 좀 달라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찝찝한 거예요. 19절 더 볼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뭐 할 때에? 생각할 때에. 그전에는 아유 절대 안 돼요. 안 돼! 내가 안 된다면 안 돼. 그러고 자기 할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안 된다고 해놓고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각으로 머물렀던 게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볼까요? 나중에 고넬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면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예. 유대인으로서, 나는 유대인, 이방인과 복음의 교제를 하는 것은, 이건 성경이 금한, 율법이 금한 거야. 그러나 이게 그동안의 자기 모습이었어요. 자기 고집대로 산, 자기가 주인 되어 산. 근데 그가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자기가 주어로서 살았던 삶이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어 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고집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수용하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변화여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내 목소리가 너무 큰 적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혹 모르겠어요. 설교를 하는데도 저건 목사님 생각이고, 성경에 있는데도 내가 확정하고 내가 결론 정해놓은 거는 안 돼요. 못 내려놔요. 여러분,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도 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모든 피조물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지시하셨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뭐라고 계획 세웠는가가 아니고. 수능이 다가오고 있죠. 지금 수시 전형을 치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기도할 거예요. 아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는 마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 대학 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 여기 이력서 넣었는데 이 회사 아니면 저 안 다닐랍니다. 하나님, 저 일주일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협박 비스무리하게.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죠? 십자가 앞에 겟세마네에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며. 예수님 여러분 100% 사람이셨어요. 100% 사람이셨어요. 그러니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을, 공포를 다 느끼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것 같다. 우리도 여러분 힘들면 죽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정말 미칠 것 같다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만큼 100% 사람이셨다니까. 그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의지는 하나님, 십자가 말고요, 이 잔 십자가 말고요 다른 것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하십시오. 내 생각이 다 맞지 않아요. 유연성이 필요해요.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어요. 사실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끔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비밀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나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부민동으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들어보시죠. 모든 길로. 이 당시의 정설이었어요. 사회통념입니다. 모든 길 로마로 통한다. 당시 로마가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어요. 제국입니다. 그러니 모든 무역이나 철학이나 문화나 모든 것들이 로마에만 들어가면 땅끝으로 다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흘러갈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첫 번째 시리즈 기억나십니까? 그때 요절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잠깐 띄워놔 주세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 복음화, 둘째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였어요. 여러분 2주 전 기억나십니까? 8장에서 자, 예루살렘에 박해가 왔어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빌립과 일부 무리들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가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사마리아와까지는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어디 남았죠? 땅끝까지. 근데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로마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이 복음은 땅끝으로 스며들 수 있다. 로마의 상류층 한 가정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들고 그래서 베드로를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조금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그때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적용합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의 관점으로 봅시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의 변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자,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이탈리아 그랬으니까 로마겠죠. 그런데 가이사랴의 장교였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이사랴는 당시에 유대 분봉왕이 헤롯이죠. 헤롯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헌정, 바친 도시, 해안 도시거든요. 여러분 해안 도시에 로마 황제 위에서 바칩니다. 가이사라 이 말은 가이사의 것 이 말이에요. 가이사의 도시. 그 원래 지명이 있었는데 그걸 가이사의 도시라고 바꿔 로마 황제에게 뇌물처럼 바친 거예요. 헤롯이. 그럼 여러분 얼마나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잘 화려하게 해놨겠습니까? 우리가 안 봐도 DVD죠. 얼마나 잘 해놨겠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한 자료에 보니까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가 아니고 로마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 땅의 실질적인 수도가 저 가이사라라고 할 만큼 로마 황제의 군부대가 주력해 있는 것. 황제의 별장이 있고 최고의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냥 바다 뷰가 있는 우리 해운대도 마린시티 이런 것도 얼마나 초고층 아파트가 화려합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 바닷가에 제일 좋은 곳에 실질적인 수도라 할 만한 곳이 가이사라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로마 장교가 누구라고요? 고넬료예요. 백부장은 뭐냐? 부하가 100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시리즈 때 기억나시죠? 모세가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거 보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조직을 편성해 주잖아요. 그때 생긴 게 백부장 제도예요. 그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 말은 이 좋은 최고의 도시의 군부대의 일축을 담당하는 장교가 고넬료였다는 것은 로마 황제가 이 고넬료에 대한 신임이 굉장히 두터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사도행전을 몇 차례 읽어봤는데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표현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알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48절 한번 보십시오. 48절. 그들이 고넬료의 가족들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랬어요. 왜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더 들려달라고, 더 듣고 싶다고. 여러분,
혹시 부민교회 주일 예배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혹시 이해하실까 봐 실수로. 부민교회 주일 설교가 너무 깁니까? 이것도 대답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 설교가 더 듣고 싶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세요? 그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에요. 제가 중국의 한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 중국에는 찬송가가 99절짜리가 있대. 그래서 목사님이 필 받아가지고 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집에도 못 가고. 예배가 3시간, 4시간 됐대. 그만큼 생명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1시간 딱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볼까봐 시계 안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물론 안 그러시지만. 더 듣고 싶어요.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가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게 알려지면 여러분,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고넬료에게 좋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의 위치상. 없죠. 어떻게 백부장까지 올랐는데 여러분, 로마 장교는 여러분 가이사가 주님이에요. 가이사가 신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로드로 개종했다. 백부장까지 어떻게 올랐는데 내년이면 천부장 승진이 눈앞에 있는데 만약에 이게 발각되면 여러분 지방으로 좌청될 수 있어요. 지방 발령 납니다. 사람 사는 거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그런데 고넬료가 예수를 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 명예와 성공보다 예수가 더 귀한 분인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가사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2절은 명예, 3절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기 때문에. 요즘 우리 젊은이들 하는 찬양 가사 중에 비슷한 메시지가 있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 아는 거라는. 이게 여러분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니까 천부장 승진, 황제의 인정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 기억나시죠?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중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 그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당시에 길드라는 상인연합회를 조직해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주여 로드라고 부르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가라지 신자와 알곡 신자를 나뉘게 했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판명이 났잖아요. 나뉘게 했어요. 가라지 신자들은 예수님도 주요, 가이사도 주요라고 부르고 허가권을 얻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곡 신자들은 그럴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길 수 있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주님이시다. 장사 못해도 알 수 없다. 그래 여러분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어.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요. 돈이 없는데 자녀들 키워야 되는데 생계의 위협을 받아요. 아니 주말은 더 장사가 잘 돼도 평일보다 2배, 2배, 3배 더 매출이 오르는데 주일 성수한다고 문을 닫는다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내 시간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예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오늘 고넬료의 선택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계시록 2장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계시록 2장 9절 띄워주십시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사실은 네가 부요한 자다. 여러분 믿음 약한 저희들 같으면 이렇게 반문할 하나님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통장에 당국 아니 마이너스 대출도 안 되는데 제가 제일 부자라고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뭘 보시고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고 예수를 가진 게 부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모든 게 있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살아갈 버틸 힘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가지면 된다. 그래서 네가 진짜 부자라고 말한 거예요. 아이들이 커가니까 돈 맛을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용돈을 달라 그랬어요. 아빠 3,000원만 5,000원만. 왜? 편의점 가게. 최근에는 올해 들면서 세상을 알았어요. 아빠 바빠? 아니 왜? 편의점 같이 가자. 이제 5,000원이 아니라 아빠를 달래요. 왜? 아빠가 함께하면 더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13장 5절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은 돈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돈을 구하는 삶보다 예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이 한 주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